할렐루야. 오늘은 6.25 민족화해주의를 맞이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1950년에 시작된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의 민간인이 약 4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지 벌써 7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 그 상처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의 통일이 되면 그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허비하는 그 에너지를 많이 보완할 수 있는데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7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마주 앉아서 서로 이제 대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다시금 긴장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로 화해하고 대화하고 하나된 민족을 꿈꾸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5년 후에 바벨론 크발 강가에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그 제사장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비극 속에서 그는 이제 제사장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함께 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땅에서도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음량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환상 속에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뼈에 생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전 605년경에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벨론 침략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귀족들과 젊은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차 시기에는 주전 597년경에 에스겔을 비롯한 제사장과 사회 지도층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3차에서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가 되어서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골짜기에 있는 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갖은 악행과 죄악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절망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우리가 말라지고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너희 허물과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아담 하와 이후로 선악과를 딴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범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가 우리의 영혼 육을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마른 뼈 같은 상태로 전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마른 뼈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5장 446장 3절에서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나도 모르게 메말라지게 되고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점 희희낙낙하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삶은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영혼이 메말라 있지는 아니합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멀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내 안에서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속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인생도 다시금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또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안에 생기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이의 생명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겔에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리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들을 다시금 살리셨는가? 오늘 본문 3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라비틀어져 있는 뼈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무엇인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고 죽이는 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들에게 대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말한다 하지 않고 대언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감정, 생각에 치우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대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언할 때에는 때때로 듣는 청중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대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시대를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을 대언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메말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간절히 열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생기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성도들 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민족 위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뼈를 살리는 힘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뼈를 살리는 힘,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시며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바람을 그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줬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 위축되어 있었던 제자들, 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생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소망을 안고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생기가 오늘 나에게 불어오고 이 교회 위에 불어오고 우리의 가정 위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제단 위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 그 성령의 생수가 적시고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생기가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닫혀있던 입이 열리게 됩니다. 닫혀있던 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즉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말씀을 통해서 불어오고 곧 살아나고 곧 회복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갈릴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이 민족에게 들어가라. 생기야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가라. 생기야 메마른 영혼 속에 들어가 그들을 다시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가 불어오는 곳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다시금 이 민족이 살아나는 소망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제단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불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리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나눠주어서 오랫동안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먼저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막대기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물론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둘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서로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지만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임재하는 곳마다 모든 갈등과 분열과 차이를 뛰어넘어 일치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MBTI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됨을 우리를 통하여서 내 손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더 잘하면, 아내가 더 잘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더 잘하면, 어떤 성도가 먼저 바뀌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그를 용서하거나 그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을 함께 살펴봅시다. 남과 북도 서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북한은 하나님을 떠나고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 속에서 쾌락과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북한만이 또 남한만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가 아니라 서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고 서로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통일이, 이 땅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민족을 향해서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 전주 갈릴리 교회도 지난 시간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교회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전보다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여 마른 뼈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올 때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뼈와 뼈끼리 연결이 되고 힘줄이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금 마른 뼈들이 일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군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메말라 있는 마른 뼈 같은 상태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울려 퍼지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다시금 생동력 있고 살아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다시금 활짝 펴지고 생동력 있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제단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생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생기는 우리 안에 갈급한 심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열망을 가지고 소망합시다. 그래야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불어와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